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네, 가끔 사람들이 갈등을 느끼다가 싸우는 것을 보면 어떤 때는 도대체 저게 싸움의 이유가 되나 그러는 것들이 있잖아요. 정말 별것도 아닌 문제로 칼부림이 나기도 하고 죽고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가끔 보면 어떤 교회가 갈라졌다, 누가 떠났다, 누가 누구하고 원수가 됐다 이런 얘기 들어보면 그게 그럴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엉뚱한 문제로 교회가 혼란을 느낄 수 있단 말입니다. 피아노를 옮겼다고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내가 사는 강대상 왜 바꿨냐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참 교회의 이 기반이 이렇게 약한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별것도 아닌 문제로 고집을 피우고 양보하지 않고 갈라서기도 하면서 어떤 때는 정말 중요한 문제, 이거는 목숨 걸고 사소해야 될 문제,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되는 문제는 또 쉽게 양보하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절대로 양보하거나 용인하면 안 되는 문제인데 그런 것들은 또 용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고집을 피울 것과 양보할 것, 타협할 것과 타협하지 않을 것을 잘 구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런 문제를 좀 다뤄보겠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양보해야 될 것하고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하고 오늘 좀 잘 이렇게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다 하는 말씀 1절에서 하고 있거든요. 자, 1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춥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추운 분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군불 좀 떼세요. 그런 거 아끼면 안 돼요. 자, 2절. 자, 2장 1절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원래 바울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고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의 이제 터키 땅인데 터키 남쪽에 타르수스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가 바울의 고향입니다. 근데 거기서 살았지만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라 해서 다 이스라엘에 사는 게 아니고 멀리 흩어져서 이 나라 저 나라에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렇게 불렀는데 그런 그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에 보면 아마 4번 정도 예루살렘으로 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중에 14년 만에 아주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간 이유가 뭘까? 이때 당시에 이제 바울이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성령 체험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게 됐고 이방이 부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지도자들, 이들은 다 유대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냐? 그러니까 의아심을 갖기도 하고, 그러면 또 하나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과 율법을 함께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특별히 율법 중에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다고 하던데 할례를 안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로 굉장히 혼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거 안 되겠다. 예루살렘 교회로 가가지고 이방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구원의 역사도 이야기하고 이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겠고 이런 문제를 정확히 짚어주지 않으면 자칫 이방인들이 믿는 기독교하고
유대인들이 믿는 기독교하고 이게 둘로 갈라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1절에 보면은 디모데하고 디도를 데리고 갔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디모데 같은 바나바하고 디도를, 바나바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한 명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디도는 헬라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데리고 가면서 두 사람을 데리고 함께 가고, 그래서 봐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런 의도로 두 사람을 데리고 간 거예요. 가서 그럼 2절에 한번 보시면요. 2절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는 것은 주님이 지금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고 충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고, 가서 거기에 있는 교인들하고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이방인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복음의 역사,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라. 그리고 지도자들에게는 사사로이 얘기하라는 말은 그들 붙들고 개인적으로 설명했다, 그 얘기예요. 그런 일들로 설명해 갔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3절을 한번 보시죠.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디도를 데리고 간 중요한 이유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디도를 데리고 가서, 디도는 할례를 안 받았거든요. 보세요. 할례를 안 받았는데도 이 사람 구원받았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율법을 꼭 지켜야만 구원받는 게 아닌 거 보세요. 디도를 보세요. 디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고백하는 신앙이 정확한가 물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디도를 함께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디도는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고, 바울은 그거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다 라고 둘이 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갈등을 빚지 않고 하나 되고 화합하려면 디도가 할례를 받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별로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걸 알면서도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한 건 뭐냐면, 할례를 받지 않고도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구원받았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려고. 여기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은 갈등이 있더라도, 하나 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양보하지 않고 고집 피워야 될 것은 고집 피웠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게 좋고 교회가 갈등이 없는 게 좋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되고 고집 피워야 될 것은 양보 안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4절 5절 보세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5절에 보면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양보하지 아니하였으니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양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당신들 복음만이 아니고 할례를 비롯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거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그 말에는 양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더라도, 설령 분열이 있더라도 고집 피울 것은 고집을 피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이 취한 모습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되는 것들은 고집을 피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일 때,
본질적인 문제일 때는 절대 양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기독교 교리를 훼손하는 것은 절대로 양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성경 말씀과 위배되는 이단적인 요소가 흘러가는 것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엇을 해야, 내 행함으로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요소들은 절대로 용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100% 주님의 은혜로만 되기 때문에 행함을 강조해서 구원받는다? 이거는 용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거와 함께 내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내 행함 때문에, 행위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도 여러분 막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양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보세요. 내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했다든지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되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조건과 자격이 구원을 받는 조건과 자격이 되어서 받았다고 한다면 그 자격을 잃어버리면 구원도 잃어버릴 겁니다. 그렇죠? 내가 행함으로 뭔가 의로운 일을 하고 하나님 원하는 수준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고 다시 탈락하면 구원도 탈락할 거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떤 의로운 행위가 들어갔기 때문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됐기 때문에 내 행함 때문에 그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첫 번째 시간에 봤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다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좀 격한 표현으로 거덜난 상태였다고 표현했어요. 거덜난 표현. 그 표현이 좀 마음에 들어요. 저를 보면 마음에 들어요. 거덜난 상태. 이대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 1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건졌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건졌다. 건졌다는 말은 뭐냐면 거덜난 상태여가지고 도저히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건져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구원받았다니까요? 이렇게 구원받았다니까요? 좀 예를 들어서 물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그 물에서 살아날 가능성이 0%인데 밧줄을 던졌다든지 누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잡아 끌었다든지 그래가지고 살게 되었다면 그 사람 공로는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받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양보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중요한 부분은 고집스럽게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조금 이제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제 궁금해하실 이 교리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행위는 구원을 받는데 조금이라도 작용한 게 아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건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전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율법을 어기는 죄 문제는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우선 구원을 받고 난 뒤에도 죄 자체는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다음에 죄가 없다고 사라졌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절대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도 죄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죄 자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죄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죄가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화로 가는데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율법을 어기면서 죄를 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율법을 어기고 구원받았는데도 죄를 지었다고 해서 사랑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품상 언제나 사랑하세요. 사랑은 하지만 주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뒤에도 죄에 빠져버리게 되면 주님의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한다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관계가 무너지다 보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은혜와 선물들이 차단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자유함을 빼앗겨 버리게 되고 마음에는 감격과 감동이 없게 되고 그 다음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구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지만은 관계의 문제가 생긴다. 이게 첫 번째 알아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또 율법을 어기고 죄에 빠지게 되면 정죄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징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대답할 수 있죠? 정죄와 징계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죄와 징계의 차이. 정죄는 없지만 징계는 있다고 했어요. 정죄는 버림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에서 탈락하고 버림받는 것을 정죄라 그래요. 정죄. 그거는 구원받고 난 뒤에 죄를 짓더라도 없다는 거예요. 정죄는 없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가 짊어지고 감당해야 될 저주와 정죄를 주님이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버림받은 겁니다. 버림받은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잖아요. 버림받아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되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버림받아서 내가 버림받지 않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를 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징계가 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대로 죄 짓는 것을 놔두면 계속 죄에 빠지고 엉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를 주심으로 그곳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징계를 받아야 정신 차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있다. 정죄는 없지만. 그러면 이렇게 구원을 받고도 죄에 무너졌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 다음에 징계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할 것도 없이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 여기서 오늘 좀 수요예배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이론적인 내용을 좀 많이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회개 문제도 조금 더 구분해서 볼게요. 회개는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첫째는 법적인 회개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복음적인 회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법적인 회개는 뭐냐? 보십시오. 여기가 내가 구원받은 시점이에요. 예? 저를 보시나요? 여기가 내가 구원받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쪽이 구원받기 전이고 이쪽이 구원받은 다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에게 회개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회개입니까? 나는 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존재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는 이 죄 때문에 나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러나 또 심판에 이르는 것을 내가 막을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다는 것. 다시 말하면 내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 그걸 인정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죄 안 지을 수 없는 존재적인 죄인이지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요. 그 다음에는 나 스스로 죄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뭐냐면 오직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게 좀 도움을 주세요. 나 이런 사람인데 나를 좀 건져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구하는 게 회개라니까요. 이렇게 회개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그를 회심시키고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겁니다. 이 회개를 무슨 회개라고 한다고요? 법적인 회개라고 한다고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죄의 결과로 형벌이라고 하는 법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법에서 건짐받았기 때문에 법적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이 회개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장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 190조.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요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말은 나는 내 이 죄를 해결할 길도 없고 구원받을 길도 없고 심판에서 벗어날 길도 없으니 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 좀 도움 좀 달라 이 얘기 아닙니까? 요게 회개예요.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38절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요 회개가 법적인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요 말씀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했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에 아직 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회개가 법적인 회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제 구원받는 시점이라고 하면 구원받기 전에 하는 회개를 무슨 회개라고 한다고요? 법적인 회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받은 다음에 또 율법을 범하고 죄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요 죄를 회개하는 것을 복음적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 또 넘어지는 죄를 회개하는 것. 내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또 죄에 넘어졌어요. 이때 우리는 주님,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역시 나의 힘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습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복음적인 회개예요.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 하는 회개다라고 해서 복음적인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회개를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1장으로 가봅니다. (387조)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요한 1서는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참고하고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하면 자백하면, 이게 회개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거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또 죄에 넘어지는 사람이 회개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면 그 사람이 지은 죄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근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가 죄에 넘어지는 그 불의한 삶에서 주님이 벗어나서 승리하게 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자, 구원받기 전에도 회개하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회개한다 그랬죠? 구원받기 전에 하는 회개를 법적인 회개, 구원받은 다음에 하는 회개를 복음적인 회개라 그랬는데, 법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 중에 어떤 회개가 더 깊고 더 구체적일까요? 예? 다시 말하면, 야, 어떻게 그것까지도 회개하나? 어떻게 그것까지도 죄라고 느끼나? 응? 그걸 느끼니까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갈수록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더 절실하게 느껴요. 그래서 회개해요. 어떤 회개가 그 회개일까요? 복음적인 회개예요. 내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인정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깊이 자기의 죄를 못 봅니다. 근데 구원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별거 다 죄예요. 별거 다 죄.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작은 죄도 용납할 수 없고 사소한 죄까지도 회개하고, 그래서 내가 더 구원받기 전보다 더 죄인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느끼세요? 구원받기 전보다 더 죄인인 것 같아 내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작은 죄까지도 깨닫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자꾸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구원파는 구원받고 난 뒤 회개할 필요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데 그냥 그걸 두냐 말이죠. 그래서 작은 죄까지도 회개하면서,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어떻게 되느냐면 갈수록 정결해지고 갈수록 깨끗해지고 갈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러면서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성화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할게요. 법적인 회개는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거고 복음적인 회개는 성화로 이르게 하는 거다.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느냐면, 여러분이 이제 노트를 하시면 정리하시면 이게 잘 정리가 될 텐데 그냥 머리로만 정리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어요. 구원받고 난 뒤에 죄를 지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깨진다. 징계가 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한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고 난 뒤에 짓는 죄를 이겨야 되는데, 이걸 이겨서 자꾸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죄를 이기는 것도 내 의지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의지로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이길 힘을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결심으로 이깁니까? 각오로 이깁니까? 혈서 쓴다고 이깁니까?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주님과 항상 친밀한 삶을 살고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성품이 내게 자꾸 공급되어서 내가 그 힘으로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본다면 구원도 은혜로 받지만 성화도 주님의 은혜로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와서, 바울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되는 것은 고집을 피웠다 그랬죠. 교리와 관련된 거, 구원과 관련된 거, 우상숭배에 관련된 거, 이런 건 절대로 양보 안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양보하는 부분들, 그래서 갈등보다는 하나됨을 지키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까는 하나됨이 아니라 고집을 피웠던 부분이고, 이번에는 하나되는 부분을 같이 지켰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7절부터 보세요. 자, 오늘 본문 7절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바울은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똑같지만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맡겨주는 사명과 사역은 다르지 않느냐.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과 사역을 맡겨준 거고,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역과 사명을 맡겨준 거다. 그래서 나와 베드로가 다르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갈등은 안 느낀다. 사역과 사명이 다른 것은 얼마든지 용납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 되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8절 보세요.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일을 맡기신 분 주님이시죠. 그 주님이 나에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맡겼다. 주님이 각각 맡긴 일이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와 다른 일을 하는 사람도, 나와 다른 사명을 가진 사람도 다 용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보실까요? 9절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어떻게 했어요?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렇게 나와요.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제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말은 하나 됐다는 뜻이잖아요. 하나 됐다. 아까는 고집 피웠지만 이번에 하나 됐다. 언제 하나 되느냐? 사역과 사명이 다를 때, 부르심이 다르니까 다 용납하고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고집을 피워야 되지만 본질적이 아닌 내용은 얼마든지 용납하고 양보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바울도 처음 바나바와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그때 갈라진 적이 있죠. 왜 갈라졌죠? 마가 요한 때문에. 마가 요한이 함께 전도를 하러 갔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포기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뒤에 다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다시 하겠다니까 우리 데리고 가자. 바울은 한 번 안 한다는 놈은 또 안 한다 그런다. 그래서 갈라진 거 아닙니까? 요건 바울이 잘못한 거예요. 응? 바울이 잘못해. 바울도 자기 이제 사역의 초기 때, 젊은이 때는 막 열정이 있어가지고 뜨거움이 있는데, 뜨거움이 있다 보니까 갈라지지 않아도 되는 일에 갈라진 거예요. 이럴 땐 양보를 했어야 되는 거라고. 왜? 본질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자기가 젊을 때 갈라진 것을 회개했는지 마가 요한을 이제 다시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용납하잖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가 양보할 것과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본질이 아닌 것은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을 빚을 때,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하고 갈등을 빚을 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속상할 때, 그리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 입었을 때,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꼭 생각하십시오. 꼭 생각하세요. 이것은 양보해야 될 부분인가, 고집을 피워야 될 부분인가? 아셨죠? 지금까지 주무신 분도 요거 하나만 붙들고 가세요, 오늘. 이게 양보할 부분인가, 고집을 피워야 될 부분인가? 응? 고집을 피워야 될 부분은 이것 때문에 신앙에 큰 문제가 생기고, 이것 때문에 신앙에 큰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부분은 고집을 피우세요. 근데 이거는 뭐 내가 고집 피운다고 신앙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 그러면은 오히려 교회가 더 어려워진다 그러면 무조건 양보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이 교회가.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 저의 원칙이거든요. 목회하면서 때로는 제가 장로님들과 관계라든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고집을 피워야 될 게 있어요. 이거는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는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고 있다. 이건 성경과 위배된다. 그럴 때는 저는 모든 교인이 다 찬성해도 저는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집을 피워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지도자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진 사람이니까. 다 찬성해도 그게 성경과 위배된 본질적인 부분이라면 저는 죽어도 고집을 피운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주장하고 강조하는 것이 이게 본질과 관계된 건 아니고 내가 주장함으로 인해서 교인이 더 어려워질 수 있겠다. 교회가 더 분열될 수 있고 교인이 시험 들 수 있겠다. 그러는 건 제가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내가 아주 고집을 피워가지고 교회가 더 어려워질 수 있고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도 아닌데 이거 목회자가 어려워질 수 있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양보하셔야 된다니까. 응? 근데 보통 보면 죽어도 양보 못하겠다는 게 자존심 상하는 거거든요. 자존심 상하는. 마귀에게 자존심 부리시고 교회를 위해서는 내려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결정하자 우리. 아멘. 본질적인 것은 목숨 걸고 사수하자. 그러나 양보해야 되는 것은 쿨하게 양보하자.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 여기까지 이제 바울은 양보해야 될 것과 고집을 피워야 될 것 구분한 다음에 마지막 10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10절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게 이제 서로 사역이 다른 걸 서로 이제 인정하면서 베드로가 바울에게 부탁한 게 뭐냐면 우리 사역은 달라도 가난한 사람 돕는 건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당연하지요. 나도 그거 힘써 지켜왔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해야 될 것은 가난한 자를 돕는 거란 얘기예요. 이것도 여러분 같이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물질이 없어 가난한 자를 말하거든요. 그런 사람, 그런 교인을 교회를 다 포함하는 건데 우리 예수님도 이 구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셨어요. 구제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제라는 겁니다. 그만큼 주님이 비중 있게 다루셨고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염소와 양의 비유.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에서 7명의 집사를 선발할 때 7명의 집사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구제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러니까 7 집사를 처음 이렇게 세운 이유는 구제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게 구제를 여겼으면 최초의 7 집사를 뽑았냐고요. 그리고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과 이렇게 서로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서로 이렇게 헤어질 때 영원히 다시는 보기 어려워요. 헤어질 때 많은 말씀으로 권면하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35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라. 바울도 성도들에게 많은 중요한 권면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꼭 지키라고 하면서 권면한 게 뭐냐면 약한 사람들 돌봐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거다. 이렇게 교회에 권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도 구제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내년부터 구제하고 선교하고 장학금 이거는 우리가 모든 교우들이 다 동참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까지도 구자로 만들어서 한 구자 1,000원에도 좋고 두 구자 2,000원에도 좋고 이렇게 해서 1년 내내 매달마다 내가 구자로 이렇게 구제원금과 선교원금과 장학금을 드리도록 해야 되겠다.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교회는 또 어려운 교회를 구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이에요.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몇 해 동안 성탄절날을 맞이하면 교인들을 6그룹으로 나눠서 개척교회로 보냈어요. 6개 교회로. 그럼 그분들이 이제 성탄절날은 거기서 예배드리고 나는 죽어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분만 모아서 제가 예배드렸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한 10명쯤 됐습니다. 그분들 뭐 죽어도 우리 교회에서 드려야 된대요. 6그룹으로 딱 나눠서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로 보냈는데 그 교회 중에 한 교회 목사님이 나중에 어떤 분을 통해서 제게 들린 얘기예요. 그 교회가 교인들도 뭐 거의 없고 당연히 헌금도 없다 보니까 월세를 못 냈답니다. 그래서 한 달 못 내고 2달 못 내고 3달째 거의 다가오는데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세도 못 내고 그래서 그 주인이 3달까지 봐주는데 3달째도 못 내면 나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문을 닫고 나갈 위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교회로 간 분들이 성탄절 헌금을 그쪽에다 했거든요. 많이 해가지고 3달치를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 전기세도 다 내고. 그래서 이 교회가 기사회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살아났거든요. 그 이야기를 제가 나중에 들으니까 그렇게 마음에 기쁘더라고요. 조금 나은 교회는 어려운 교회를 구제해야 된다. 이게 주님의 사명이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소망을 붙잡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